번째 시간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죄 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래밍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입력하면 당연히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요, 생리학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자신이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엇을 섭취하든 그대로 소화되고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되고 그 소화되고 흡수된 대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술의 결과가 나오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섭취,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먹는 방식, 우리의 마시는 것, 우리의 마시는 방식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서 있어요. 성경에 인류의 원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도 탐식이라고 하는 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탐식이라는 주의 충동을 받으면서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아주 부끄러운 어떤 사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도요, 이것이 그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요, 창세기 9장에 가면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드러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술에 취하여 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이집트 왕,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사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거기에서는 고깃국을 우리가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하셨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먹으며 그것을 먹으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요, 먹을 것에 탐식을 부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강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 행위는 영적인 것들과 서로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잠언서에 성경이 이런 말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래요.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술 좀 먹을 수도 있고 고기 먹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잠언 13장 25절에 성경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개정판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말씀을요, 그 영어 성경 또 리빙 바이블 TLB라고 하는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한 자는 살기 위해 먹지만 악한 자는 먹기 위해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해 사십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살면 그것이 바로 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탐식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탐식이 만들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젊은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다 그 탐식이 만들어지는 보다 근원적인 내용 하나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그 심리학 교수로 있는 도널드 캡스 박사가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리슨의 사회심리 이론을 접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탐식은 애착 형성기인 0에서 1세 동안의 문제로 발생하는 구강기적 고착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탐식은 위장이나 몸의 만족이 아니라 입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입의 만족. 그래서 유아들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기의 필요와 욕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어야 아이들에게 구강기적 고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착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적절한 만족이 주어지지 않아도 안 되고 과도하게 만족이 주어져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적절한 만족을 주어야 되고 동시에 과도한 만족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회는 적절한 만족을 주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쩌면 너무 과도한 만족을 주어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탐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탐식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탐식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첫 번째로 탐식의 결과는요, 중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의 특징은요, 모두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은 인스턴트 음식 아닙니까? 인스턴트 음식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음식은요,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그런데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요, 뇌의 핵심 보상 중추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몸에 쾌감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D2R이라고 해요. D2R, 도파민 2 수용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과도한 자극에 반응하고 또 그것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 투여량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열량에 의한 고도비만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도파민 2 수용체가 줄어들고 점차 자기만족을 위해서 고열량 식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식이 무서운 게요, 정반대의 현상도 이게 만들어내요. 뭐냐면 거식이라는 거예요. 거식증. 탐식의 한 극단이 거식인데, 이 둘은 서로 양극단 사이에 있어요. 양극단에 처해져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극단에 있는 것은 언제든 서로 만나기가 쉬워요. 이게 탐식이에요. 탐식의 또 하나의 극단이 거식이라는 거예요. 탐식과 거식은 모두 우리가 음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식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푸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정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탐식과 거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식이 가져다주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탐식의 결과는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미국인은요, 25세가 넘는 사람들의 4분의 3이 고도 비만이래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비만이래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요, 어느 곳에서는 너무 비만이어서 문제라면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얼마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음식 하루 평균.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14,000톤이래요.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14,000톤. 1인당 개인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280kg이 넘어요. 이게요, 미국보다, 그 많이 먹는다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대요. 역시 어느 곳에서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리는데 어느 곳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재정의 낭비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먹다 남은 반쪽짜리 햄버거를 버리는 것은요, 사람이
60분 동안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것과 동일하대요. 60분 동안 샤워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버리는 햄버거 반쪽을 해결하는 게 동일하대요. 그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나오는 온실가스죠. 지금의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온실가스가 80억 톤에 이르러요. 이것은 지금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또 하나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소그룹 캠프들이 점심 예찬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식은 이렇게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신앙적으로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기주의로 많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자의 특징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또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성 중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둘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 그들의 배는 신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 두 말씀이 모두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탐식은 많은 경우 정욕기라고 하는 죄와 연결이 되어서 타자의 삶을 파괴하는 이기주의로 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은 제물로 들어오는 고기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위협하면서 그것을 갈취하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식과 정욕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식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왜요? 어떤 경우에는 술만 먹고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탐식과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정욕이라고 하는 죄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탐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탐식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탐식을 이기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삶에 신령한 양식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추구하라.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단테가 탐식에 빠져서 지옥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퀭한 눈과 파리한 얼굴, 뼈가 드러날 듯이 여위어 마치 굶주려 죽기 직전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단테가 탐식이라고 하는 죄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탐식자들이 육체를 위해 수많은 음식을 먹긴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메말라 죽게 된 모습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죽게 된 탐식자들의 모습,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우리는 영적 양식이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 안에서 함께 은혜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게 돼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홍성에서 처음 개척이 됐을 때 초창기에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이에요. 고3 때인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결혼했지만 이 친구가 간호사예요. 홍성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호사는 3교대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처음 출근한 날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출근한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를 못 가서 울었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이 그것이 뭐 오버랩되면서 둘이 전화하면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이 친구가 한 1년쯤 있다가 자신의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때로 우리가 신자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담대함, 좀 거칠게 말하면 이러한 깡, 이것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영적 양식을 목말라 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사는 자들, 신령한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탐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식을 이기는 길은 식탁의 나눔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새가족에 등록하면요, 새가족을 목사님 댁으로 모셔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하영조 목사님은 진짜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주일날 한번 같이 점심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식탁의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최근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여 식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밖에서는 많이 하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내 집에 정중하게 초대하여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는 영광이고
나에겐 한없는 기쁨이에요. 요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30, 40대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도 신방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방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네, 신방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하나됨이 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는 좀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비영리 단체에서 반찬 나눔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하시니까 우리는 빵을 좀 만들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에 응복면사무소와 이렇게 연관돼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생일 때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해 주었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는 문장이 너무 좋아요. 탐욕을 이기는 길은 내가 가진 것을 나의 배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 타자의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쌓는 이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동일하게 먹는 것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하여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들이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음식 그릇인 말구 위에 놓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 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식을 벗어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먹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